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바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비행기를 타러 가실 때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안 태워주죠. 제주도 가더라도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태워주지 아무것도 없이는 안 태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신분증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 또 믿음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병든 믿음일 때도 있고 슬픈 믿음일 때도 있어요. 고통받는 믿음일 때도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르지 않은 믿음일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한번 바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본문이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자 그 중에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삶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딸이 아픕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아파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애가 아픈데 본인이 아픈 것보다 딸이 아픈 것이 참 이게 힘들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남편이 아픈 게 낫지 아들이 아픈 건 또 안 되거든요. 그거 참 그래요. 아들 영장 나오면 그래서 당신이 대신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한대요. 어쨌건 딸이 아프니 또 아빠에게 있어서 딸이라는 건 또 특별하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모든 상식을 벗어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부탁에 따라서 야이로의 집을 가시던 그 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배경이죠. 이 배경 가운데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부인과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인과의 병 때문에 매우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게 되면요, 대단한 병을 걸려서 아픈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한 부분이 아프면 정말 괴롭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맛을 잘 못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밥 잘 먹고 회사 생활하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거나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 눈이 두 개 있지만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여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건강에 대한 문제는 정말 한 군데만 아파도 이건 너무 괴롭거든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또 앓는 그 병 부분을 남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한 군데만 아파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런데 이 부분이 12년이라 알았으니 몸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픈 것을 사람은 참지를 못하거든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고 그런 와중에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딱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신대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열병 환자를 고치신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대요. 아멘.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는데 뭐가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신다면, 눈먼 사람을 고치신다면, 예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다면, 예수께서 열병 환자를 고치신다면 예수님은 나도 고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생기자 또 움직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 믿음이 들어간 거가 참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누군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와, 이 여인처럼 저 사람을 고쳤으면 예수께서 나도 고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왜 저 사람은 고침받고 나는 이 모양일까 하고 더 저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겐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자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이런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 들어가자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아플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고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아직 고침받지 못했어요.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상처와 인생의 흉터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안에 믿음이 주어졌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졌고 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믿음,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는 것이 더 귀하다, 내 통장에 입금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죠. 즉 통장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내 거가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믿음대로가 아니라 또 세상의 원리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참 재밌게 볼 때가 많습니다. 400년 전, 500년 전에 어떤 수학 원칙,
만물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따라 수식을 적어요. 근데 그 당시에 관찰 자료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5%도 안 맞는데요. 그 사람이 관찰한 게. 그럼 95%는 허상 아닙니까? 에러가 95%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그 5%만의 자료를 갖고 공식을 썼는데 현대 과학으로 볼 때도 그 과학 공식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학자가 본 게 뭐죠? 이 과학자는 뭘 본 겁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것을 수식으로 썼는데 그것이 500년 지난 지금에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해요. 세상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잘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또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안에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고 또한 제대로 된 것이 그 마음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세상은 실상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오히려 실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믿음 안에 세상이 담겨지게 됩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과학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육도 그래요. 누군가하고 승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하는 사람, 올림픽 얼마 전에 끝났지만 경기하는 사람은 믿음 자체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그 무대 스테이지에서 내가 스타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요, 동작도 크고 더 화려하게 퍼포먼스가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동작이 작다고 그래요. 우리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항상 박진영이든 양현석이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당신 안에 믿음이 없다고. 당신 안에 당신이 스타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다. 너한테는 재능이 있어도 못 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 안에는 바라보는 것과 목표와 꿈과 실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믿음 안에서 자기가 나은 모습을 보고 있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삶 가운데 일하실지를 이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 지금 어때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그냥 덜컥 만나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주위에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호위를 하고 지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안에 강한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더 중요하죠. 장애물이 여러분 너무 크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은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와서도 보면 바른 목표를 바라봤죠. 이 바른 목표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여인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다는 게 중요해요. 무리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과정입니다. 무리를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안 만나고 무리를 만나면 여러분은 목적한 바를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되시고 본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주변의 장애물, 주변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상처받습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습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예수님한테 상처받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사람한테 상처받죠.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중요한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안 중요한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3년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죽치고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매일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을 따라서 잘 섬겼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누가 높으냐? 이러고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른 목표를 바라봤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니에요? 가계도를 볼 때 요셉의 아들이여라고 불러야 더 맞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 인자라는 말이 어떤 인간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문자 그대로는 그렇지만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인자라고 부름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사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그 호칭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가는 거예요. 아유, 좋은 일 하시는 분이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결국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마음 먹었습니까? 나는 예수님 옷자락만 탁 잡으면 나을 것 같아. 예수님 옷자락 더도 안 바래, 옷자락만 잡으면 나, 이렇게 믿었죠. 그리고 옷자락을 딱 잡았더니 몸이 낫게 된 거예요.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께서 물어보세요. 누가 나를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니다, 내게 손댄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찾으셨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 좀 중요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부딪힌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다가다 부딪힌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별한 의미를 갖고, 특별한 꿈을 갖고, 또 특별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오다가다 부딪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만졌을까요? 오다가다 예수님과 얼마나 식사를 많이 했을까요? 또 예수님 옷도 들을 수도 있고, 시중을 들다 보면 얼마나 예수님하고 부딪힐 일이 많아요. 제자들에게 기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딪힌 것과 오다 가면서 부딪힌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오늘 그런 기도를 좀 드려봤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2부, 3부, 4부 설교를 하는데 정말 한 명만 더도 안 바라고, 그 사람이 저가 되면 더 좋고, 저도 이기적이니까 한 명,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자처럼 한 명만, 오다 가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중직자가 되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무리화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리화돼요. 제자화돼요. 제자화가 나쁜 뜻입니다. 그냥 같이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같이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살부대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특별한 믿음을 갖고, 특별한 기대를 갖고, 주님이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2부, 3부, 4부 중에서 특별히 제가 되면 제일 좋고, 또 우리 중에서 한 명만 나와도 좋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과장이 아닌 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은 수천 명이 됐거든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너무나 많았거든요. 예수님 주위에는 한 사람 아니 너무나 많았는데,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자리에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도 제자화 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하게 저도 맨날 설교가 너무 재밌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이 여인처럼 특별한 기대를 갖고, 특별한 믿음을 갖고,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 옷자락만 만지면 된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 주님은 무엇을 베푸시냐면 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참 큰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가 아니에요. 치료와 구원은 다릅니다. 이 신약 성경은 매우 세분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허락하세요. 즉, 특별한 의미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예수님과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특별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나아올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시는 건 기본입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건 기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공허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시고, 목적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의미를 주시고,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구원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있죠.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그 안에 천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게 이 평안이죠. 예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셨고요. 또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저는요, 바른 믿음을 포함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리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제자 중에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주님은 치유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